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10장에 있는 말씀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 11장에 있는 말씀부터 조금씩 요약하는 식으로 이렇게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1장 11절,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세 번역 성경을 이용해서 화면에 준비했습니다. 욥기의 세 친구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이라는 친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지를 분명히 아시고 악을 보시면 곧바로 분간하신다. 욥이 네가 벌 받는 거 하나님이 착각해서 그런 게 아니다. 악을 보고 금방 아시는 분이 너를 오해해서 벌을 내린 게 아니라 너한테 분명히 악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고 곧바로 분간하시는 지혜의 하나님이시고 모르는 게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분명히 성경에 있는 말씀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봐서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사랑이 없는 말씀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할 때 특히 신앙의 연륜이 된 신앙생활한 시간 연수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든 많은 들은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이 근거가 돼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또 자신의 아픔을 변호하면서 또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근데 굉장히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 것은 그것이 다 말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할 때 나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상대방에게 나의 어떤 의견을 전하거나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입을 닫는 적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말씀은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장에 이제 이 소발에 대해서 욥이 대답합니다. 12장 2절 3절을 보시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이렇게 대답할 정신이 아직도 있어요. 대단한 멘탈인 것 같아요. 진짜 욥인가 봐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너희밖에 없는 것 같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너희와 함께 사라질 것 같구나. 그러나 나도 너희만큼 알고 있다.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너희가 한 말을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욥기 13장 2절 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것만큼 나도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그러나 나는 전능하신 분께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니네랑 얘기할 기분이 아니다. 근데 욥이 이렇게 자기의 처한 상황,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환경을 보면 사실 친구들 앞에 당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친구들이 말하는 논리적인 근거가 매우 명확하고 욥도 스스로는 그걸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욥도 공통의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악한 자를 징계하시고 또 선한 자를 복 주신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의 말에 쉽게 대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욥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당당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알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의롭게 지킨 사람은 당당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변론하면서 싸워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욥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해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하나님께 변론하고 싶다고 합니다. 한번 말로 다퉈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욥이 하나님께 이 말을 하고 나서 기도를 합니다. 욥기 13장 20절부터 보시면 욥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제가 바라는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걸 들어주시면 제가 주님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욥이 피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두려운 존재고 상상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변론할 때 내가 나를 두렵게 하지 않으시고 나를 허용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을 피해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치시는 그 손을 거두어 주시고 제발 내가 이렇게 두려워 떨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본능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 당한 여러 가지 재앙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가만히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지키고 있는데도 이 엄청난 재앙을 당했는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더 잘못하면 어떤 화가 닥칠지 모르는 인간이 가진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면 저에게 물으시면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게 해주시면 주님도 저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제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제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 피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지금 욥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하셨다면 이건 원수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줄곧 나를 위협하시렵니까? 나는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나를 왜 이렇게 공격하고 계십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욥은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욥이 하나님께 얼마나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가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났을 때는 굉장히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감정 자체가 죄책감을 가질 만한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부정적인 감정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헌신하고 이렇게 했는데 받아들이기 어려운 환경이면 부정적인 감정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감정을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짜증나요.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요. 하나님께 아뢰는 게 맞는 것이지 내 안에 왜 짜증이 있지? 짜증이 있으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짓밟아 버리는 것은 내 안의 인격을 짓밟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지 못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 이 감정 자체를 정죄할 것이 아니고 우리 상대방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쟤는 왜 이렇게 우울해? 쟤는 왜 그렇게 좀 항상 기분이 나빠 있어? 저거는 옳지 않은 거야. 예수 믿으면 항상 기뻐야지. 이걸 이렇게 정죄하면 안 돼요. 그 부정적인 감정이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자신이 어떤 입시를 위해서라든가 취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거기서 떨어졌어. 남들은 합격했는데 뭔가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달라지는 게 없어. 우울할 수 있죠. 우울한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도 보세요. 하나님도 자신이 정말로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렇게 아끼며 사랑하고 출애굽시키면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았는데 그 백성들이 자기가 베푸신 사랑만큼 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니까 하나님 어떠세요? 화내시잖아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생기는 감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의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 그 자체를 가지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감정이 어디에서 비롯됐고 이 감정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봐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욥도 본인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기 위해서 치열한 노력을 하며 살아왔던 삶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들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의 세 친구는 욥의 모든 재앙을 욥의 탓으로 몰아가고 욥은 세 친구들에게 당당히 자기를 변호하면서 또 그들과 더 이상 말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괴로움을 여전히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욥을 보면서 다시 첫 번째 친구인 엘리바스가 두 번째로 욥을 정죄합니다. 욥기 15장을 한번 보겠어요. 대단한 멘탈이에요. 친구들도 멘탈이 장난 아닙니다. 그렇게 죽을 것 같으면 입 좀 닥치고 있지. 또 한마디 해요. 정말 너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내던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며 기도하는 일조차 내팽개쳐 버리는구나. 네 죄가 네 입을 부추겨서 그 혀로 간사한 말만 골라서 하게 한다. 네 하는 말이 진짜 간사해요. 이거 정말 인격살인과 같은 정도예요. 이 정도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거나 고난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 때는 항상 내가 하는 말이 상식적인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한 어떤 말은 아닌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상식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한 상황, 내가 거듭해서 실패했던 과거들을 뛰어넘고 새롭게 도전하거나 나를 낙심케 하거나 좌절케 하는 환경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이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상식이라는 것은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의 믿음이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그 상식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상식으로 내 믿음을 점검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믿음으로 내 상식을 극복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딱 자로 진 듯이 딱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상식과 믿음 어느 한쪽이 좋고 한쪽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상식이 믿음을 조절해야 될 때가 있고 믿음이 상식을 극복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이 사랑이 없는 확신과 신념, 믿음은 지금 엘리바스의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잔인한 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음과 마음이 부딪히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고 갈등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살게 됩니다. 특히 교회라는 곳은 사랑을 외치는 곳이기 때문에 그와 반대급부로 사랑이 아닌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세상에서 겪는 상처보다 훨씬 더 큰 상처를 받게 돼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쁜 말을 하거나 상처를 내면서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상대방들에게 나 너 때문에 상처받아서 나 너 때문에 살 수 없어라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또 입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사랑이 없는 어떤 자기 확신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것 없이 내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피는 것이 없이 판단하게 되는 이 감정적인 진단, 그 다음에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은 결국 나를 보호할 수는 있지만 공동체를 허물고 상대방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 한 사람만 보호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보호하기를 원하시지만 나와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상대와 지체들도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없이는 이러한 이 예민한 마음과 마음들이 부딪히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전력으로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거보다 쉬운 일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감정과 판단과 경험과 과거의 기억들로 내 모든 것들을 채우고 있으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내 삶에 깊이 들어올 수도 있고 밀접하게 오기 때문에.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그 사람 생각, 과거의 기억만 보면 보기도 싫은 게 그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항상 문제의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은 욥의 아픔과 욥의 어려움, 그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그 고통에 집중하는 것이나 어떻게 하면 그걸 해결해 줄까라는 문제 해결 그 자체에 너무 집중하고 있어요. 욥의 대답을 듣고 있던 두 번째 친구, 이런 상황에서 욥이 또다시 한번 대꾸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장에 그런 말은 전부터 많이 들었다. 나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너희는 나를 하나같이 괴롭히는구나. 이런 헛된 소리를 끝도 없이 니네는 계속 할 것이냐. 도대체 뭐에 흘려서 그렇게 말끝마다 나를 괴롭히느냐. 욥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굉장히 건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니네들이 하는 말이 옳고 그르고 따라서 그 논리적으로 그걸 뒤집으려고 하지 않고 네가 지금 하는 말이 날 너무 아프게 한다. 자신을 설명하는 거예요. 감정을 표현해주고 상대방의 나에게 감정을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건강한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도 우리 공동체에서 적용할 필요가 좀 있어요.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해 줄 수는 없겠냐. 이렇게 감정을 추스리고 말할 수 있는 거 좀 성숙한 어떤 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 처지가 되면 나도 니네처럼 말할 수 있다. 나도 니네한테 말을 막 퍼부으면서 가엾다는 듯이 머리를 내저을 수 있어. 나도 입을 열어서 너희를 격려할 수 있지. 입에 발린 말로 너희를 위로할 거야. 이렇게 아주 과감하게 막 받아치고 있어요. 욥의 이런 대답을 듣고 있던 두 번째 친구 빌닷이 욥을 다시 또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 욥의 친구들은 욥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들은 오로지 자기 내면에 있는 자기 생각에 있는 말만 쏟아내기 바쁩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입니다. 우리는 귀를 열어야 돼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줄 줄 알아야지 내 말만 쏟아놓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 옳지 못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8장을 보시겠어요? 결국 이 빌닷 제일 싫은 것 같아요. 악한 자의 빚은 꺼지게 마련이고
그 불꽃도 빛을 잃고 마는 법이다. 시적인데 잔인해. 그의 집안을 밝히던 빛은 점점 희미해지고 환하게 비추던 등불도 꺼질 것이다. 한 절 더 읽겠습니다. 18장 21절. 악한 자의 집안은 반드시 이런 일을 당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사는 곳이 이렇게 되고 말 것이다. 지금 줄초상 나서 온 집안이 날리고 너무나 잔인한 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욥에게 빌닷이 하는 말입니다. 이 잔인한 말에 오늘 19장 욥의 대답이 나오고 있어요. 앞에 있는 내용은 여러 가지 또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이야기고 19장 22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제 욥의 친구들에게 얘기합니다. 빌닷아, 엘리바스야, 소바라, 어찌하여 너희마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내 몸이 이 꼴이 됐는데 아직도 만족이 안 되냐. 누가 있으면 내 하는 말을 듣고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다. 누가 있으면 내 하는 말을 비망록에 기록하여 주었으면 좋겠다. 누가 있어 내 말이 영원히 남도록 바위에 글을 새겨 주었으면 좋겠다. 이 글을 새긴다는 것은 고대 시대에 이런 측면이었어요. 이게 강자와 약자가 있을 때 강자들은 손해보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쪽 도덕 윤리가 발달됐던 시절도 아니고 대부분 약자들이 자기의 말로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기록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록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은 내가 그만큼 약자임을 스스로 인식하면서 나를 좀 알아달라고, 나를 좀 이해해달라고 이런 심정으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나 자, 욥이 이제 여기서 이야기해요. 나는 확신한다. 지금 욥이 제정신일 수 없는 상황인데도 아직도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자, 여기서 이게 구원자라는 단어는 이제 원어를 보면 고엘이라는 단어인데 그 소위 말하는 기업 부르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걸 확신한다. 그리고 여기 땅 위에 우뚝 서신다 그랬는데 이 땅이란 말은 실제 땅일 수도 있지만 법정을 나타내는 용어로도 많이 쓰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해 주실 분이라는 얘기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인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돌보시고 이 억울함을 언젠가 해소해 주실 것이다라고 그걸 확신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살갗이 썩은 다음에라도, 즉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그를 직접 뵐 거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이 낯설지 않으시다라는 이 표현은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실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내 간장에 다 녹는구나. 이 간장은 콩팥인데요. 이 이스라엘 히브리 문화에서 콩팥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의 인간의 모든 영혼과 생각과 모든 그 본질이 집중되어 있는 그 마음을 이제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콩팥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콩팥이 간장으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녹는구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잘 알고 있다. 너희는 내게 고통을 줄 궁리만 하고 있다. 너희는 나를 칠 구실만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칼을 두려워해야 된다. 칼은 바로 죄 위에 내리는 하나님의 분노다. 아무리 친구들이 자기의 환경을 가지고 엉두르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하지만 욥의 하나님에 대한 의식,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위축되지 않아요. 오히려 친구들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너희는 심판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의아한 면이 있는데 뭐냐면 욥은 사실 16장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기 원수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나를 돌보실 분. 말이 안 맞잖아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다 보면 욥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 날 죽일 셈이냐고. 날 죽일 거냐고. 하나님 왜 간절히 대듭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거냐고. 그 고통에 호소를 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결국은 날 구원하실 분이에요. 그래서 이 대화,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욥의 고통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그 깊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부인을 하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이 얼마나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욥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지나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구원자, 나를 돌보시는 그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죽은 후에라도 내가 이렇게 죽더라도 나중에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그 하나님은 내 편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사람의 마음에는 수많은 목소리가 들려와요. 자기를 정죄하는 목소리, 스스로 그 목소리를 듣습니다. 또 자기를 변호하기도 합니다. 그럴만하잖아? 쟤들이 잘못했잖아. 이렇게 변호하기도 하고,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난 또 여기서 실패하나? 이렇게 자기를 정죄하기도 합니다. 내 안에서 들려오는 탄식의 목소리도 있고 신음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고난의 시간에는 많은 목소리들이 우리 내면에서 들려옵니다. 그리고 욥처럼 하나님이 자기의 원수가 된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랑 원수셨나? 나를 버리셨나?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극심해지면 우리는 그 수많은 목소리들의 정신을 잃기도 해요. 도대체 이 마음이 어떤 게 내 마음인지 알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기가 하는 호소에도 탄식에도 억울함을 느낀 그 분노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때면 정말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서는 쉬지 않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찾아와서 나를 정죄하죠. 너 딱 그럴만해. 너 실패하게 돼 있어. 네 하는 꼴을 보니까 딱 그럴만했어. 이런 마음으로 스스로를 정죄하기도 하고 상대를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하게 만들죠. 모든 것을 체념해버릴 만큼 정죄감에 빠지게 하거나 자책감, 자괴감에 빠져서 들게 하면서 그 잔인한 목소리를 계속 키우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욥은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찾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을 원수라고 부르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원수처럼 괴롭히고 그렇게 느껴지는 환경과 상황을 욥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관역으로 세우고 화살을 쏘고 있구나. 그래서 그 화살이 내 콩팥을 뚫고 내 쓸개는 다 땅에 흘러나와 버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날 이렇게 잔인하게 표적으로 삼고 나를 죽이고 있구나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 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절대로 하나님 앞을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욥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설사 욥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을지라도, 설사 욥이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있을지라도 욥은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계속 그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가, 아주 어린아이가 화가 나 있는 엄마를 찾아서 그 품을 헤집고 들어가는 모습하고도 흡사 비슷해요. 아무리 엄마가 밀쳐내도 엄마를 때리면서 엄마한테 뭐라고 하면서도 그래도 엄마 품이 안기려고 소리를 지르며 울면서 파고드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렇게 욥은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가 되신 듯한 그 하나님이 바로 자기의 구원자라고. 그래도 하나님 내 구원자 아니냐고. 그래도 하나님 나 돌보시는 분 아니냐고. 내가 알고 있다고. 하나님 그런 분인 거 내가 안다고. 근데 왜 나에게, 또 코피가 나나? 왜 그런데도 나에게 이렇게 하시냐고 지금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라도 난 하나님 만날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 돼주실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욥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세상이 다 뭐라고 해도, 내 상황이 다 무너져도, 나 자신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한 점 의심 없이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왜 이러시냐고. 내 구원자이신데, 내가 알고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냐고. 욥의 믿음은 왜 나에게 이러고 있냐라는 데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할 수 있는 근거의 욥입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반응이에요. 이러한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만들어진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그렇게 믿자, 그렇게 생각하자, 한번 하나님을 믿어보자, 스스로 마음을 달래면서 애써보자, 이렇게 노력했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반응이 아니라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죽고 싶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원수가 되셨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괴롭히신다고 말하고, 그렇게 외치면서 하나님 품에 파고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원수로 생각했다면 욥은 왜라고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왜라고 외치는 거예요. 욥의 이런 모습은 또 다른 한 사람을 생각나게 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도대체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말할 만큼 극심한 고통과 완벽한 영적 단절, 그리고 철저히 버림받음을 경험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치 욥이 하나님을 원수라고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원수가 되신 것 같다고 실제로 되셨어요. 죽여버리셨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을 못 박았고 그 생명도 거두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느니라. 욥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욥을 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의 경우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고 있어요. 정말 원수라고 생각했으면 부탁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를 버린 자라고 생각했으면 부탁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실제로 버리셨고 죽이셨고 고통당해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믿음과 그냥 정보로만 알고 있는 믿음은 우리의 달려가는 방향을 다르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없는 그저 정보뿐인 믿음은 고통 중에 방향을 잃습니다. 고통까지 가지 않아도 불편하고 짜증나기만 해도 방향을 잃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은 그 고통에 대한 온갖 괴로운 반응을 다 보이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고통이 감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광야에서 높이 들린 놋뱀을 바라보듯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 구원을 바라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 지식은 단순한 정보입니까? 아니면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신뢰입니까? 우리의 진실한 믿음은 어떤 시련이 와도 불만 없이 인내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진실한 믿음은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통곡하고 하나님께 가서 발버둥 치고
나 죽겠다고, 나 못 살겠다고, 나 좀 살려주라고 외치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 구원자는 살아계시고 날 돌보시는 이는 나의 편이 되어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빼앗기지 않는 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 같아도 우리의 괴로움을 끝내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얼굴을 주님께로 향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을 알아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을 신뢰해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알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 그 친밀함 속에 거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대청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기도를 통해 그 친밀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어요. 고난의 시간에도 주님을 향해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고 우리의 얼굴을 주께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